이번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은 성경,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사실들을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면 깊은 명상 중에 이것을 깨달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착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꼭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내가 정령 죽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겠죠.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면면히 이러한 내용들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거의 1500년에 거쳐서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작성되도록 하셨지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네,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나 노래로 역사적인 사실들, 편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였지만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 주십니다. 약속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중등부 애들 보고 물어보면 애들 중에서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약속을 잡는 것도 힘든데 약속을 이제 안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모님들과 약속을 먼저 잡아놓고 애들을 그 시간에 맞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그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은 지키셨습니까? 네, 못 지킨 약속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이제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 걸려져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이 언약은 약한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길 시에 너를 이 짐승과 같이 쪼개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사이를 본인이 직접 지나가십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증거들과 위로와 믿음과 소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희는 특별히 룻기를 나눴는데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아들 2명과 남편을 모두 잃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 환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말하라. 쓰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이렇게 부르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물에서 건져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해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이 다 빠졌을 때 누군가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건져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잡을 것을 던져주어서 그 사람이 물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저를 외동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외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 많이 어릴 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다 보면요. 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보통은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믿음이 생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면 우리 아들 심장을 쟤한테 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좀 정신이 조금 잘못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요. 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절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많이 이해하시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이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아주 심지어 얼굴 표정 까지도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이 전도하는 일에 제자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풀어보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교회 오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될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저녁 집회 때 룻기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 강사 목사님께서 의무감에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룻기에 나오고 있는 이 나오미가 아비멜렉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그 땅 가운데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그 위로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복이 된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본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보았던 이 3장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으로 아들이 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세상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가지의 악한 그 모습의 표본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 성경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